기원전 4, 5세기에서 활동했던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은 행복하기 위한 5가지 조건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언젠가 한번 소개했었는데요. 첫째, 먹고 살기에는 조금은 부족한 재물. 두 번째,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에는 약간 부족한 외모. 세 번째, 자신이 생각하는 것의 반밖에 인정받지 못한 명예. 네 번째, 남과 겨루어 한 사람은 이겨도 두 사람에게는 질 정도의 체력.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연설을 했을 때 듣는 사람의 반 정도만 박수를 치는 말솜씨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플라톤의 행복의 5가지 조건을 통해서 플라톤이 말하고자 했던 의도는 무엇일까요? 플라톤은 인생의 행복 조건을 완벽함에서 찾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약간 부족한데 그것을 감사함으로 여기는 삶, 그것이 행복의 조건이다라고 플라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실 인생을 살다 보면 모든 것이 만족하는 100%의 만족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하거나 누구를 만나거나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흔히 그런 말을 하죠. 호랑이가 떡을 가지고 싸우니까 토끼가 와서 중간에 이야기해서 판결을 하는데 한 입 먹으니까 이 작아지잖아요. 또 한 입 먹고 결국 없어지잖아요.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것이 인생의 이치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죠. 나 돈 한 1, 2억만 있으면 좀 괜찮겠다. 그런데 막상 한 2억이 가져잖아요. 그러면 10억 정도 가지고 싶다. 10억 가진 사람 한 20억 가지고 싶고, 그런 사람은 또 100억도 부족해요. 네? 인생을 살다 보면 월세 사는 사람 전세 살고 싶고, 전세 사는 사람 집 가지고 싶고, 지하 사는 사람은 지상 살고 싶고, 그리고 아파트 사고 싶고, 또 사고 나면 또 어떻게 보면 전원주택이나 별장 사고 싶고, 인생은 한도 끝도 없는 것이 욕심입니다. 그런데 사실 없을 때는 이걸 욕심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게 살다가 죽음이 다가오게 되고, 지난날에 행복했었는데 라고 하는 아쉬움을 뒤늦게 깨닫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비단 어떤 물질이나 어떤 건강이나 어떤 자기의 어떤 명예나 그리고 어떤 외모나 이런 관계 속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곳곳에 많은 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옛말에 말 타면 종 부리고 싶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도 없다라는 것을 빗댄 격언이죠.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어떤 삶이 참된 행복한 삶일까? 삶이라고 말씀하실까? 오늘 우리가 역대상 26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 26장 1절로 19절의 내용은 다윗 왕 시기에 레위 지파 중에 고라 자손과 무라리 자손에 속한 성전 문지기 가문들에 대한 그 족보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먼저 1절로 3절과 9절을 보면 고라 자손 중 아삽 가문의 무셀레마의 자손들을 소개하고 있고 4절로 8절을 보면 오베데돔 가문에 대한 기록이고 10절로 11절의 내용은 무라리 자손의 호사 가문에 대한 자손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중 또 12절로 19절은 그 사람들 이런 가문들을 통칭해서 그들이 어떻게 근무했느냐 문지기 직분인데 제비 뽑아 일을 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주목할 점은 먼저 성경 한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역대상 23장 3절로 6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8,000명인데 그 중에 24,000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000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4,000명은 문지기요,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다윗이 레위 아들들을 게르손과 그핫과 무나리에 따라 각 반으로 나누었더라. 다윗이 레위 자손들의 숫자를 파악해 보니까 38,000명인데 그 사람들을 분류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예를 들어서 30세 이상 38,000명인데 그 중에 24,000명은 제사를 이제 봉하는, 제사를 수종드는 제사장을 배경으로 수종을 드는 사람이 34,000명, 제사 행위를 돕는 자가 제일 많죠. 24,000명이 그렇게 하고 6,000명은 관원과 재판관으로 백성들과의 상대에서 판결하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찬양대원이 4,000명이고 그리고 나머지 4,000명은 성전 안팎에 이런 문들이 있는데 그 문들과 그리고 창고에 문들이 있죠. 문들을 지키는 문지기 역할을 했으면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38,000명에서 각각 역할이 다른데 여러분은 어떤 역할을 하고 싶습니까? 어떤 역할이 제일 귀하게 보이고 어떤 역할이 제일 한직이죠? 예전에도 한번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스라엘이 이 모세 시절에 이런 그 하나님의 성막을 처음에는 성전이라는 개념이 없었죠. 천막으로 돼 있었죠. 그것을 거룩한 천막이라 해서 성막인데 이거를 담당하는 역할이 다 달라요. 가장 지성소에 담당하는 역할, 성소를 담당하는 역할, 이 사람들은 제사장들이 했는데 지성소 담당하는 역할은 대제사장만 또 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또 움직일 때 이걸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법궤는 제사장들이 맸어요. 그리고 천막은 또 각각 천막을 뒤부르고 있는 그 울타리가 있죠. 널판지로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밑에는 말이죠. 이 무거운 무게로 되어 있어요. 이거 매는 사람들이 각각 역할이 달랐어요. 야, 오늘은 네가 힘들게 맸으니까 내가 오늘은 몇 개 이런 게 없어요. 항상 정해진 역할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역할 중에서 어떤 역할이 제일 힘든 거예요? 지금은 다윗 성전을 짓고 난 다윗이 아직 성전을 짓기 전이죠. 그 짓기 전에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그 성전을 분배하는 그런 역할을 부탁하고 다윗이 다 반차마다 그 역할을 나누는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역할을 과연 어떤 일을 했을까? 이 중에 문지기 역할은 어땠을까라고 보는데 자, 시편 84편 10절을 봅니다. 시편 84편 10절에 대한 내용은 고라 자손의 신대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네. 그러니까 악인의 최고의 장막과 성전의 제일 한직인 문지기를 대비했어요. 그러니까 성전 봉사자 중에 한직이 어떤 것이에요? 제일 말단직이 문지기였음을 엿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같은 레위인인데 누구네 가문은 말이죠. 성전 같은 레위인인데 아론의 자손들은 제사장 역할하고 또 같은 레위인인데 세 자손, 그 아까 무나리 게르손 이 세 자손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들의 역할이 어떤 경우는 성전 봉사의 역할을 돕는 일을 했고 어떤 사람은 말이죠 찬양대원으로 역할을 했고 어떤 사람은 말이죠 재판관 역할을 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문지기 역할을 했다면 아니 어쩌다가 우리 가문은 문지기냐 이렇게 불평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문지기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나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제일 말단으로 인간 기준이죠.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에 제일 말단으로 보이는 문지기 가문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셨을까?
오늘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으로 와서 26장 1절을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레의 아들 무셀레마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문지기 가문은 게르손, 그한, 무나리 뭐 이렇게 이런 자손들 중에 그 중에 이제 고라 자손이 있는데, 그 고라 자손은 어떤 거냐? 그핫에 속한 건데, 자 보세요. 무셀레마라고 하는 사람에 속한 것이 1절, 3절, 9절에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4절, 5절을 한번 봅시다. 4절,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베데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울레덴이니. 오베데돔의 아들은 8명 있었는데, 이는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뭘 주셨어요? 복을 주셨더라. 오베데돔에 속한 가문에는 8명의 아들이 있는데 이들이 다 문지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 오베데돔에게 뭘 주셨어요? 복을 주셨다.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문지기 봉사자의 고라 가문에 속한 자손들의 기록 중에 하나는 1절, 3절, 9절은 무셀레마 가문이고, 또 하나는 오베데돔 가문인데, 오베데돔의 가문의 경우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한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태어났다고 어디 태어났다고 다 잘못된 게 아니야.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보겠어요. 자, 우리가 6절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그의 아들 스마야. 그러니까 오베데돔의 아들이 스마야도 2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들의 조상의 가문은 뭐요?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그러니까 오베데돔의 손자는 어떠냐? 성경에 보면 다스리는 자다, 큰 용사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함밈 샬림이라고 하는 이 다스리는 자는 통치하다, 지배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지도자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큰 용사라고 하는 기브레 하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말은 큰 용사니까 두 단어가 합쳐져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능력 있고 위대한 용맹스러운 장수를 가리킬 때 기브레 하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큰 용사라고 부른 것을 여러분 누군가 생각나죠? 그게 누구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어떻게 해요?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는 누굴 찾아와요? 기드온을 찾아왔다. 원래 타작은 어디서 해요? 타작마다 언덕에서 해요. 언덕에서 하면은 어떻게 해요? 누가 타작하는 거 다 보이죠? 그러니까 미디안이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상황에서 미디안 사람들이 말이지, 저놈 타작한다, 야 곡식 있네, 빼앗으러 가자, 빼앗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 포도주 뜰은 푹 빠진 곳에서 타작을 했다고. 우리 어렸을 때 저기 그냥 도리깨질 이렇게 장대에다가 이렇게 대나무 이렇게 밧줄 하나 해서 묶어가지고 그 구멍에다가 밧줄 넣어가지고 하면 있거든요. 그거를 가지고 탁 때리면 그게 딱 날아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볏짚을 때리거든요. 볏짚을 때리면 막 그게 다 나달이 떨어졌어요. 진짜 무식한 방법이지. 지금은 탈곡기 기계에다 보면 다 털잖아요. 예? 옛날에는 그렇게 없으면 훌대라고 해서 훌대 이렇게 막 수판이 쭉 올라오는 게 있어요. 거기다 넣고 막 긁었어요. 그래야 떨어졌다고. 예? 그런데 여러분요, 이 나락을 별 때 벼잖아요. 벼를 탈고 갈 때는 좀 괜찮아요. 그런데 이 볼이 탈고 갈 때는 미쳐요. 그게 속으로 들어가 봐요. 그러면 아주 막
끌끌끌끌하고 막 모르니까 난리지. 그래서 어디에서 해요? 탈곡할 때 바람 부는 데에. 어렸을 때 조금 부자네는 그 바람을 부는 탈곡기 바람 부는 게 있다고. 그런 집은 부자들이지.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기도원이 어디에서? 에?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탈곡을 오직 하겠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기도원을 향해서 부릅니다. 뭐라고요? 큰 용사여 기쁘로 해하일 이렇게 불렀어. 에? 이거 기쁘로 해하일이라고 불렀다고. 이 기쁘로 하일이나 해하일 큰 용사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이 큰 용사는 용맹스러운 장수고 영어 성경에서도 보니까 NIV 보니까 능력자로 번역을 했더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오베데돔의 가문 중에 그 손자에는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고 성경은 기록한다는 사실이에요. 자, 사사기 6장 12절 봅시다. 기쁘로 헤아일이라는 단어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다. 할렐루야. 큰 용사의 비결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의 제일 말단직처럼 보이는 우리 인간의 시각으로 볼 때 그런 곳에서 일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 용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자, 주목할 점은 26장 다시 본문으로 와서 7절로 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스마야의 아들들은 이게 지금 이제 오베데돔의 손자를 가리키죠. 자,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벳이며 엘사벳의 형제 엘리오와 스마가는 능력 있는 자이니 이는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니 오베데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또 무셀레마의 아들과 형제 18명은 능력 있는 자라. 여러분 살펴보는 중에 7절로 9절에 3번이나 능력 있는 자, 능력 있는 자, 능력 있는 자. 오베데돔의 가문에 능력 있는 자 2번, 무셀레마의 가문에 능력 있는 자 1번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에? 이 능력 있는 자라는 이 표현을 보니까 베네 하일이라고 하는 이게 아까 용사 하일 같은 말이잖아요. 에? 이게 능력 있는 자. 용사란 뜻이야. 힘과 권능이 탁월한 재능, 지혜롭고 현숙한 자, 용사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이게 하일이. 에? 하일이 용사 그런 뜻이니까. 이는 오베데돔과 무셀레마의 자손들이 맡은 직무에 최선을 다한 뭐요? 그 직무를 잘 감당한 따라서 합시다. 능력 있는 자라. 믿습니까?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잖아요. 그 능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많은 사람은 눈에 보이고 박수받고 화려한 곳에 있는 것이 대단한 양 우리가 그 자리에. 근데 그릇도 안 되는 놈들이 그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나라를 망쳐먹거나 어렵게 만들잖아요. 에? 그런 상황들 보면 우리가 그릇을 준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 사무엘하 6장을 봅시다. 사무엘하 6장 10절로 12절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과정을 소개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왕이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은
실로에 있었고 그리고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있는 곳으로 이 다윗성으로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셔오는 과정을 선택을 해가지고 오는데 그제 이제 타작마장에 올 때 막 그 수레를 법궤를 치는 수레가 흔들리니까 법궤가 떨어질 줄 알고 그 따라가던 우사가 말이죠. 법궤에 손을 댔다가 거기에서 즉사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위험 앞에 손을 댔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베레스 우사라는 곳으로 지명을 짓고 그리고 그것을 법궤를 옮겨가지 못하고 누구네 집에 오베데돔 집에 간 거예요. 성전 문지기로 있는 집에 오베데돔 집에 옮겨갔더니 옮겨가서 석 달을 그 오베데돔 집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오베데돔 집에 복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 왕이 말이죠. 큰일 났다. 하나님이 진노하셨는데 자기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것을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성전 문지기로 있는 오베데돔 집으로 그 법궤를 옮겼다가 소식을 들었는데 어떻게 해요? 석 달 동안 있는 중에 오베데돔 집에 하나님의 복을 주셨다는 소문을 듣고 다윗이 이제 법궤를 어디로? 자시 다윗성으로 옮겨오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성경은 지금 사무엘하의 6장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다윗이 이런 일을 했을까요? 이제는 법궤를 옮겨와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한 판단의 기준이 뭐예요? 오베데돔 집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베데돔은 문지기에 불과한 한직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섬길 때 최선을 다한, 충성을 다한 그런 일꾼이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고 오베데돔이 교만하거나 건방지지 않았다는 사실. 자긍심은 있지만 그러나 그 자긍심이 교만으로 나타나지는 않아요. 자기의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보여줘요. 자, 8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본문의 8절 다시 한번 봅시다. 앞서 읽었지만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다.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그랬어요. 오베데돔에서 난 자가 60이며. 그러니까 오베데돔의 자손들 아들 손자들이 62명인데 그들이 다 어떻게 해요? 능력이 있다 성경은 기록하고 그 능력이 있다는 표현을 뭐라 했어요? 그 직무를 잘하는. 그러니까 직무를 잘해봐야 뭘 잘하는 거예요? 문지기 역할을 해요. 이제 나중에 살펴보지만 12절로 19절에 문지기 역할을 어디서 했냐면 제비 뽑아서 했는데 그들이 곡간 창고 문지기도 했고 성전 문지기도 했지만 문지기 보초 섰단 말입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세 가지를 안 하면 제일로 편안한 군 생활을 했다는 말이 있어요. 그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첫째 전무를 안 받았다.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해요? 보초를 해서 불침번이든 동철을 이런 걸 안 썼다. 그리고 하나는 구보를 안 했다.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구보하잖아요. 그거 안 하면 군생활 편하게 한 거라는 거야. 다른 것은 일과에서 다 하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뭐가 제일 힘들다는 거예요? 보초 쓰는 게 어려운 거야 이게. 근데 보초가 말이지 남 잘 때 앉아야 되잖아요. 남 쉴 때 안 쉬는 거야. 제일 편하는 것도 없어. 그런데 그 일에 충성했더니 하나님 복을 주셨다. 여러분 보세요. 1절과 그리고 3절 9절에 보면 무셀레마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무셀레마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다. 그런 뜻인데 이 무셀레마의 가문은 보니까 자손이 18명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을 헌신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베데돔과 무셀레마의 가문은 자신들이 받은 이 직분을 감당하는 일에 세상의 기준 박수받는 일에 상관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충성했던 일꾼이다라는 점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12절로 이제 19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이상은 다 문지기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라. 자, 각 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막느나. 대소는 어떤 가문은 숫자가 많고 어떤 가문은 적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걸 막론하고 다 뭐 했어요? 제비를 뽑혔으니 무셀레마죠. 셀레마는 동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 스가랴는 명철한 모사라. 그러죠는 그 모사는 지혜가 탁월한 사람이야. 그런 모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니 북쪽을 뽑았어. 아무리 똑똑해도 북쪽을 뽑았어. 자, 오베데돔은 남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들은 어디예요? 곡간이 뽑혔으며 술민과 호사는 서쪽을 뽑았고 큰 결로 통한 살레겟 문 곁에 있어 서로 대하여 화수하였으니 동쪽 문에 레위 사람 6, 북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남쪽 문에 매일 4사람이며 곡간에는 둘씩이며 또 마지막 서쪽 뜰에 있는 큰 결에 4사람 그리고 뜰에 2사람이라. 고라와 무라리 자손의 문지기의 직책은 이래. 그러니까 4, 2, 6 뭐 이런 식으로 뽑아가지고 제비를 뽑아가지고 제비 뽑으면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매일 한 게 아니고 반차 24반차로 나누어가지고 거기에서 제비 뽑혀가지고 소위 말하면 당첨이 되면 그것이 간수 일한 거예요. 근데 제비를 안 뽑히는 것이 아니라 제비 뽑히기를 원한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했어. 에? 쉬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뽑혀서 일하는 게 축복이라고 해서 그 반차를 나눴다. 이 다윗이 이렇게 지혜롭게 자기가 죽기 전에 솔몬에게 모든 걸 넘겨주기 전에 이렇게 분류했음을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문지기 약 93명이 그 대소 가문의 어떤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고 제비를 뽑아서 성전 문이든 뺑 둘러서 동서남북 문이 있잖아요. 문이든 그 바깥문이 있고 중간문이 있잖아요. 그런 문이 있고 또 성전 뒷뜰에 또 곡간이 있잖아요. 그 곡간을 지키는 일을 감당했음을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고로 바울의 일꾼의 자세는 어떠했는지를 한번 보여주는 구절이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자,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일꾼을 가리키는 단어가 2단어가 나와요. 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뭐로? 일꾼이요. 또 하나님의 비밀을 뭐요? 맡은 자. 이게 일꾼이라는 단어, 맡은 자라는 단어가 전부 다 노예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일꾼이라는 단어는 휘페레타스라고 그래요. 휘페레타스라는 말이 밑에서 노졌다 그런 뜻이 복합어예요. 그러니까 배 밑창에서 노젓는 노예를 휘페레타스라 해요. 가장 저급한 노예. 네? 노예 중에도 여기 그 다음에 맡은 자라고 표현을 한 것은 오이코노모스인데 이것은 집안에서 사물을 관장하는 노예예요. 그러니까 좀 편하죠. 네? 여러분 미국의 남북전쟁이나 노예가 해방되기 전에 흑인을 괴롭힌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 괴롭혔어요? 백인이? 흑인 집사가 제일 많이 괴롭혔단 말이야. 채찍질하고 때리고 물론 잘 보이려고 누구한테? 백인 주인한테 잘 보이려고 채찍질하고 앞장선 놈들이 다 누구냐면 흑인 중간 관리라고. 똑같은. 여러분 독일의 나치가 유태인 수용소들을 보면은요 거기에서 유태인들을 짓밟고 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독일 앞잡이를 한 유태인들이에요. 변절자들. 바울의 정체성이 뭐예요? 사람은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에요. 불신자들이 마땅히 우리를 뭐라고? 그리스도의 휘페레타스, 노예로 생각하기를. 어떤 노예? 저 맨 밑에서 노젓는 노예들. 그 사람들은 발목에 쇠고랑을 쳐가지고 이 발목이 끊어지기 전에는 나올 수가 없어요. 죽을 때까지만 노만져져.
그런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그리스도 일꾼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다. 하나님 비밀을. 어떤 일을 맡은 자가 무슨 일을 해요? 집안일의 사물을 맡고 물질을 맡아서 분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는 때로는 집안 노예라. 어떤 노예를 기왕이면 하고 싶습니까? 노예하면 그냥 오이코노모스 같은 이 오이코노모스에서 나온 단어가 오이코스라고는 집사가 직분이 오이코스예요, 이게. 예? 디아코니아 봉사하다 이게 봉사자가 뭡니까? 섬김을 하는 일꾼들을 가리키잖아요. 기왕이면 뭐 다홍심하라고 좋은 거 하고 싶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어떻게 해요? 바울의 정체성을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이다? 노예다 말이죠. 어떤 노예다? 저 밑바닥에 있는 노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단어를 저 헬라어 성경을 다시 한번 살펴본 거예요, 이게. 이 단어가 정확하게 맞는지. 내가 이 신학교 때 이 단어에 대해서 도전을 받았는데 오늘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보기엔 너 문지기야.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뭐요? 기쁘러 해야 할 일이야. 내가 보기에는 맡은 자요. 내가 보기에는 휘페레타세. 그러나 하나님이 보기에는 너는 왕같은 제사장. 믿습니까? 그런 정체성이 내 안에 있어야 돼. 오늘 오베데돔의 가문이나 바울이나 자기의 정체성을 어디에 두고 살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앞서 플라톤은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조금 부족한 듯한 것이 행복이다. 네? 어떻게 보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것이 나에게 귀한 거구나. 지금 여기 이 자리가 있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고 감사의 자림을 놓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터넷에 소개된 이야기인데요. 어느 집사님이 시골에서 교회 생활을 하다가 이제 도시에 직장을 얻어서 집 이사하고 떠났어요. 그러다가 몇 해가 지나고 이제 시골 교회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목사님이 잘 지내십니까? 요즘 어떤 일 하세요? 그랬더니 예, 제가 주일학교 부장이 제 본업이고요. 그리고 구청의 직원이 제 부업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 목사님이 너무 귀하다, 감동을 받았다 그래요. 그리고 또 시간이 몇 해 흐르고 또 이 집사님을 다시 만났다 그래요. 목사님이 또 물었습니다. 집사님 지금은 어떤 일을 하세요? 그랬더니 지금 시청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만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주일학교 부장은 어떻게 하시는데요? 그랬더니 그건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렇게 봉사한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 제가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강단에 있는 저 자신에게 먼저 주시는 메시지로 받고 고민하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로 어떤 사명으로 여러분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성경 예수님이 심판날에 오른편 양과 왼편의 염소로 갈라놓을 때 칭찬했던 달란트 비유를 하는 말씀의 구절이 똑같은 말씀을 두 번 반복했는데 하나는 5달란트, 하나는 2달란트 받은 자에게 한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21절과 23절입니다. 마지막인데 우리 한번 읽고 마칩시다. 예수님 하신 말씀인데 시작. 잘하였도다. 그 주인이 이르시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이건 21절인 23절 똑같아요. 2달란트나 5달란트나 5달란트 먼저 하고 23절은 2달란트인데 내용이 똑같아. 많이 남긴 것이 아니라 내가 주어진 일을 어떻게 했는가, 최선을 다했는가, 충성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올 한해 벌써 훌쩍 이제 8개월째 지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 흔들리지 말고 남은 4개월 한
열흘 어간의 거간을, 뭐 보름 어간이죠. 4개월 보름 어간의 기간을 믿음 가운데 잘 달려가심으로 올 한해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충성된 일꾼으로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또 큰 용사라고 평가를 받으며 능력 있는 자로 평가받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속한 자녀들 가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